이 예배에 오신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참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철 추위는 입동에서 시작해서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이렇게 갈수록 추워지죠. 우리 1월에는 소한과 대한 절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소한보다 대한이 춥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소한 때 더 춥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대한이 소한이네 집에 가서 놀러 왔다가 얼어 죽었다 하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얼마 전 소한이 지나 며칠 한파가 왔었고 내일이 대한이어서 그런지 추위가 약간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겨울은 겨울이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얼굴이 애이는 듯 하고 몸을 잔뜩 움츠리게 됩니다. 그런데 계절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 사회적 계절은 더 추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로 우리 국민들은 온통 슬픔에 젖었고 지도자로 인한 일들로 나라 전체가 북극 날씨가 되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빌고 국정의 혼란이 빠르게 정리되어서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얼마 전 길을 걷다가 길가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긴 연탄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좀 연탄재 쌓여 있는 거 좀 보시나요? 요즘은 거의 잘 못 보게 되는데 그 연탄재를 이렇게 보면서 어린 시절 살았던 서울의 동네 골목 풍경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연탄으로 난방을 하던 때라 겨울이면 골목마다 집집마다 그 문 앞에 연탄재가 쌓여 있곤 했습니다. 청소차는 매일 걷어가야 했고 휴일이면 2, 3일 정도 쌓이고 그러다가 한두 개가 이렇게 쓰러져서 골목으로 굴러나오면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짓궂게 그걸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나요? 그러면 그 골목이 부서진 연탄재로 엉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동네에 살았죠.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 저는 연탄재를 발로 차지는 않고 그냥 막 밟고 다닌 적은 많았던 것 같아요. 안도현님의 너에게 묻는다 이런 시가 있어요. 이런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말이죠. 시인의 물음이 아주 강렬하죠. 연탄재인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예민해야 되나 할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누구에게라도 당신은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물음에 괜히 부끄러워졌습니다. 연탄재는 어느 집 추운 방바닥에 온기를 주고 물을 데우고 따뜻한 밥을 짓기 위해 재가 될 때까지 자신을 불태웠는데 저는 덥지도 차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듯이 우리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사람들에게 있는 빛이 흐려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계속 겨울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 온기가 식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탄재를 보면서 내 마음의 온도를 높여야겠다. 빛을 좀 더 밝혀야겠다 하는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담은 사람들이고 사랑의 온기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빛과 온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항상 영원한 구원에 비치며 식지 않는 사랑의 난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6편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도 없고 빛을 유지해 갈 수도 없습니다. 안팎으로 추운 계절이지만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면서 빛과 온기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60장부터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전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기에 만사의 의욕이 없이 간신히 지냅니다. 고생해서 고국에 돌아왔지만 이 고국의 현실은 척박했고 황폐한 상태였기에 살아가기에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61장에서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61장 앞으로 가셔서 1절, 2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낭독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자신의 소명처럼 선포하셨죠.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상한 자를 고치고 자유와 노임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화관을 줍니다. 슬픔과 근심을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사역은, 이 사역의 시작은 주의 영의 내림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61장 끝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61장 10절을 보실까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사람들은 기쁨을 어디서 어떻게 구할까요? 육신의 평안과 쾌락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잠깐의 만족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풀처럼 마르고 소유는 영원하지 못하고 권력과 명예는 권불 10년이자 화무 11홍입니다. 이런 기쁨은 잠시뿐, 일시적일 뿐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면서 빛과 온기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져가 하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빛과 온기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빛과 온기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지내야 합니다. 온기가 없으면 춥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어둡고 추운 일상이 될 뿐이죠. 여러분, 기쁨은 저절로 있지 않습니다. 기쁨은 있어라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기쁨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청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기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럽도록 졸렬한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으려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 물기 없이 푸석푸석해진 마음으로는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우리를 참 서럽게 합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데 사람보다 돈이 먼저가 되면서 우리 인생들이 참 비루해졌습니다. 돈이 주는 기쁨은 잠시뿐 언제든지 우리 인생을 내동댕이 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가지셔야 됩니다.
몸의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면서 물을 찾죠.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부족해질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줄어들 때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그만큼의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자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기쁨의 샘물은 무엇입니까? 이 기쁨의 샘물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없으면 우리 사람은 물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구하십시오. 이 목마름이 있어야 우리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어째서 빛과 횃불을 말하는 것일까요? 목마르면 물을 찾고 어두울 땐 등불을 찾듯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과 횃불을 찾는 거죠. 왜 어둡다는 것일까요? 어떤 빛과 횃불을 찾는 것일까요? 정의가 없는 어둠이고 구원의 빛이 없는 어둠입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죠. 이 예배당 안에 전등이 꺼지면 어두워지듯이 빛이 없으면 우리 세상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부족한 만큼 우리 사회는 그늘지고 어둡게 됩니다. 영화 중에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으로 봤는데 이병헌과 조승우 배우가 건달 안상구와 우장훈 역을 맡았습니다. 우장훈 검사가 안상구에게 자기와 같이 손잡고 정의를 바로잡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때 안상구가 이렇게 응수합니다. 정의? 대한민국에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긴 한가? 약간 사투리 넣어서 하는데 흉내를 못 내겠어요. 아주 유명한 영화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 마이클 샌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랬어요. 근데 유독 대한민국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그 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이 책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끝까지 읽은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에서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에서 우리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정의가 희박해진 이유는 정의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정의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정의, 공의, 이 말은 미슈팟, 째다카라고 합니다. 이 째다카는 의로움, 경건, 덕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 또는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뭐예요? 자기 혼자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온전하게 정의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 힘이 있고 없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힘 있는 사람이 말하는 정의, 상대적으로 힘이 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의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한 정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정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남북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남쪽의 정의와 북쪽의 정의가 다 달랐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입장에 따라 그 정의롭다, 아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의 정의와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정의가 달라요. 정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야 합니다. 사람들이 정의를 말할 때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정의, 수없이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회가, 그 사람이 정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의가 하나님의 의한 정의인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있는지 그러면 잘 살피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는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선뜻 그렇다고 이야기하기에 자신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르지만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정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통계 낸 거 보면은요, 교회는 신뢰도가 하위입니다. 네. 일반 기업으로 치면 그런 기업은, 신뢰도가 없는 기업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롭다고 여기지 않는 개신교회, 종교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기보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한 신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하고 강연을 마치고 참석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영성을 잃어버린 오늘의 교회들이 영성을 회복할 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교수가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Justice. 정의입니다. 정의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고유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부담스러워서 잘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정의를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빛의 근원이 있어야 빛을 냅니다. 횃불은 불을 붙여야 횃불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말합니다. 시온의 의를 빛처럼 비추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횃불처럼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정의와 빛, 정의의 빛, 구원의 횃불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의의 빛을 비추신 분이 계셔야 되고 구원의 횃불을 나타나게 하시는 그 의의 구원의 주체가 계셔야 됩니다. 우리 강제신의 교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정의의 빛과 구원의 횃불을 꺼트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만큼 큰 것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사랑 옆에는 항상 정의가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태양이 빛을 비추잖아요. 그런데 빛만 비추지 않고 뭐가 같이 와요? 온기도 함께 줍니다. 태양은 밝은 빛만 비추는 게 아니라 그 빛과 함께 따뜻한 무언가를 비춘다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이 사랑과 정의를 같이 주십니다. 사랑과 정의는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종교단체에서 사랑과 자비는 이야기하지만 의와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은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여기 4절과 5절을 보실까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농부의 돌봄을 받지 않는 논과 밭은 어떻게 될까요? 금세 잡초가 덮이고 해가 갈수록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은 농부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 황무지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주님은 그 호칭을 황무지가 아닌 버림받은 땅에서 그 호칭을 바꿔 부릅니다. 시온에게 새 이름, 새 신분이 주어집니다. 버림받은 자는 헵시바로, 황무지는 뷸라로 이렇게 바뀝니다. 헵시바 어떤 뜻입니까? 나의 기쁨이 그대에게 있다. 이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결혼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신부를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정의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출애굽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딱딱한 관계였는데 마치 신의 산 개혁은 계약서 쓰고 도장 찍는 사인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 이후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마치 혼인식에서 사랑의 서약을 맺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를 줍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하나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61장 10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향하고 서로를 맞아들이는 기쁨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순수한 사랑으로 차오르는 기쁨이에요. 신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은 일회적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기쁨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기쁨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즐거움이 일어납니까? 주일에 예배하러 나올 때 발걸음이 즐겁습니까? 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시온의 새로운 호칭 헵시바와 뷸라는 놀라운 자기 긍정입니다. 네. 여러분, 참 인생이 얼마나 비루합니까? 네. 우리 개개인도 연약하지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발전하고 진보하고 기술 문명을 이루고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간 사회는 얼마나 비루하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과 나라를 이렇게 긍정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헵시바와 뷸라는 놀라운 자기 긍정인데요. 이것은 지금의 모습이 아닌 앞으로 회복될 미래를 두고 하는 말이죠. 성공과 성취, 부와 명예와 같은 이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뻐한다는 그 사실로만 이렇게 긍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다른 어떤 모습이 아닌 우리를 그저 당신의 신부로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다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실까요? 바로 신부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신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주님의 몸이 희게 빛났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말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 세상은 더 우울하고 춥고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고 황무지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황무지로 버림받은 상태로 방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헵시바이고 뷸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 기쁨으로 세상에 온기를 주고 춥고 어두운 겨울을 견뎌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에 울림이 된 부분 있다면, 깨달아진 부분이 있다면 붙드시고 기도로 올려 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둡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의 온기를 가졌으니 세상을 밝히고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서럽게 하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황무지가 아닌 다시 헵시바와 뷸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 기쁨과 사랑으로 이 겨울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